자, 어린이 여러분 해피사바. 네, 이제 목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중에 장로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사랑. 자, 오늘 잘 외웠어요. 자, 우리 혹시 우리 지난주에 못 왔던 우리 하윤이, 서연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9가지 혹시 외울 수 있어요? 한국어로는 하는데 영어로 오케이, 한국어로, 영어로 못해도 괜찮아요. 그럼 동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와서 해주세요. 가까이 대고 천천히 인사하고 마이크 대고 부서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아멘. 아, 잘했어. 아, 우리 언니는 거기서 해주세요. 영어로 할 수 있으면 영어로 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믿음, 선함, 온유, 절제. 친절. 자, 우리 두 어린이에게만 선물을 못 줘서 이게 여러분 제가 대충에 있을 때 전 세계 가면은 그 어린이들 주려고 사놨던 거예요. 이게 뭐 맨날 선물만 주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재활용하는 거니까. 그 두 개 중에 여기 우리 서연이랑 하연이 이 두 사람에게만 좋은 거 고르세요. 하나씩만 골라서 하나씩 선물을 드릴게요. 잘 외웠어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고르시고. 나중에 더 외우세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장로님이 자꾸 아저씨라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말씀드릴게요. 기쁨이 뭘까요? 행복함. 그것도 맞아요. 자,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펴주세요, 어린이들. 자, 성경 악막 봤어요, 현진이?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지율이 뒤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읽어주세요, 지율이가. 마이크 어딨지? 마이크 주세요. 5장 16절이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쁨. 많이 들어봤지? 근데 우리가 성령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아침에만 기뻐하고 저녁에는 슬퍼하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안 해주신다고 그래서 슬퍼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슬퍼한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장로님이 준비한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자, 이 독일 사람이에요. 쿠스타포 리젠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20살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 오빠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인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군대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 두 번째 편지는 뭐냐 하면 언제 쓰여졌어요? 1940년 3월 29일. 근데 이 오빠라는 게 좀 뭐하네요. 이 아저씨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사형을 당했어요. 죽기 하루 전날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자녀는 아주 어렸다 그래요. 막 태어난 자녀가 있었어요. 자, 장로님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일 3월 30일 5시에 저의 사형이 집행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께서도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그 다음 글 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나의 마지막 여행길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는 기회를 얻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즐겁게 인내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일 내가 사형을 당해요.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저씨가요, 왜 징집되고 구속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안식일 교회 목사가 이 아저씨를 신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도 많은데 내일 죽게 됐다는 통보를 받고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슬프다고 하고 있어요, 기쁘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내일 죽음을 앞두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였으면 내가 겪은 모든 일이 처음도 아니고 이러한 운명이 저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전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어른들은 공부했는데 베드로가 죽을 때 여러분, 거꾸로 죽는 게 싫어 막 그렇게 하면서 죽었을까요? 기뻐하며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쓰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의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멘 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이 아저씨는 남아있는 게 편지 3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가 슬프고 설령 죽게 되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신 기뻐하라는 것임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로님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지율이하고 현진이는 이해 못하겠어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내일 죽을지언정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서울교회 어린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